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반박되어 늦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이기는 생활. 근데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인데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기려면 전쟁의 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마귀와 전쟁에 이기려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생각 안 돼요. 내가 이기고 싶다고 이기나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아멘,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어서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복음의 신이 무엇이다, 이게 쭉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냐면,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자기 신념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막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 넘어져 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 게 다 넘어져 가지고 뭐가 있냐?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와? 어디서 와?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와?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서 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와요? 왜?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갖는 수단이 뭐냐? 들어야 돼.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전부 뭘 생각했느냐? 말씀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말씀만 생각한 거예요. 주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를 놓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했어요. 그러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 근데 오늘 왜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냐? 없게 돼 있어요. 왜 없게 돼 있느냐?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듣는 것도 매일 보고 들어야 돼요. 어쩌다 들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있게 생겼나? 자, 보세요. 교회 옵니다. 주일날 대예배, 일부 예배에 와요. 와서 그것도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한 20분이나 듣나? 근데 그 시간도 졸아. 그 시간도 잡생각해. 그럼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 없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다니까.
그러면 뭐 믿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거 믿는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셔야 된다, 그거 믿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식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김전 집사님 몰랐지?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한두 번 했으면요, 말도 안 해. 이건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회개하면 무엇으로 예수를 경험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를 경험하는 거지, 성령은 예수 말고 다른 걸 경험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일이 없어. 성령은 자기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말씀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한 자가, 예수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 때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때 예수를 경험하고, 말씀 회개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 쓰고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의 생각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뭐가 새겨져야 돼? 그래서 미간에 뭘 붙여? 그러니까 미간에 말씀을 붙이란 말은 이 생각 속의 말씀으로 아주 완전히 점령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표를 받아. 짐승표가 뭐요? 짐승표가 뭐요? 여러분들, 짐승표가 뭐냐면 이 생각 속에 돈이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장악된 사람은 그 삶이 짐승 같은 거예요. 삶이 짐승 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이 짐승 같은 거예요. 왜 짐승 같으냐? 육신의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아. 육신의 것만 있으면, 돈 벌으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 성공한 줄 알아, 복 받은 줄 알아. 그게 짐승이요. 돈이 완전히 장착된 거예요. 그게 짐승표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마귀는 그 짐승표가 뭐라고 그러느냐? 베리집이 짐승표다, 무슨 뭐 바코드가 짐승표다, 엉뚱한 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돈으로 예수를 다 떠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먹고 사는 걸로, 세상으로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짐승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룟 유다 짐승표 받아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생각 속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돈밖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돈에 완전히 장착된 사람은요, 사람도 눈에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사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보이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헌금하다 내가 돈 내야 될 때 되면 교회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세이브되고 물질적으로 축적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돈 내라고 하니까 다니겠어요? 안 다니지?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내야 되고 내 돈 헌금해야 될 상황이 오면 다 핑계를 대고 다 떠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떠나는데 이미 그 내면의 속에는 이미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 말씀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 생각이 안 나고 말씀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그게 믿음이요. 그 사람은 누가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불쌍히 보거나 애석히 보지 마라. 여러분들 여기 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약한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죽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마. 애석히 보지 마. 얘 무조건 죽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육신과 전쟁할 때 죄를 작은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사정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정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잔인하라는 거예요. 그래 잔인해요? 잔인해요? 예.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데 몸이 찌부둥하고 열이 나는 것 같아. 아, 오늘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오늘은 안 나가도 주님이 봐주시겠지 뭐. 예. 그리고 핑계대고 안 나올 거리를 잡아가지고 안 나오면 경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다 안 들어야 되네. 그거 봐주면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시끼가 그냥 또 불쌍한 척하고 또 까부네. 또 연약한 척하고 또 사정하고 덤벼드네. 잔인하게 몰고 나와야 돼. 그 얘기라니까. 아주 불쌍한 척하고 아주 그냥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묻어다 죽여라. 그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칠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요? 말씀이 믿음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지어라는 소리를 놓쳤다면 예, 방주 지을까요? 못 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생각 속에 방주를 짓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지으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후퇴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요. 그러려면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더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교회에 나와서는 피곤해서 설교 못 듣고 졸잖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안 돼. 우리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생각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근거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꽃꽂이 같은 것도 주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꽃꽂이 해놓고 설교한 적이 있니?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강단에 화려하게 장식해놓고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의 전통을 따라간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예, 추도 예배도 죽은 자를 향한 예배가 성경에 있니? 그거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못 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딱 머리에 대두돼야 돼. 딱 두다 놔야 돼. 그러려면 여기 이렇게 새겨져야 돼. 새겨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람들이, 청년들이 직장을 갈 때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주일 지키기 합당하지 않은 직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방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방관도 들어가려면 소방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불이 주일날 안 나요, 나요? 주일날 나면 나가야 돼. 그러면 주일 지킬 수 없는 직업이잖아. 아멘. 간호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간호원 하려면 일반 조그만 병원에 주간 근무하는 간호원은 가능해도 큰 병원에서 3교대 간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시내 간호사 한다 그럴 때 진짜 목숨 걸고 말려도 안 되더라고. 내 강대상에서 내가 진짜 강대상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 그 왕기순 권사님 알았나 몰라. 그 신해가 누구냐면 신애가 아니라 신해. 신해가 누구냐면 왕기순 권사님 둘째 딸이에요. 그거 간호원 되는 거 막아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사람 고집이 엄청 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중리사거리 튼튼 병원 있죠. 그 병원에서 이제 주간 근무해요. 주간 근무. 3교대 근무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외식 싸움 막는 거예요. 호텔 경영학과 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애초부터 내가 충만이도 외식 무슨 과 가서는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안 되더라고. 사람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말려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전과 했어요. 말려도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목사가 그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목사가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생각이요. 이해하십니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가도록 목사가 오케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목사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직업도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은 선택 자체를 하면 안 돼. 선택하고 나서 막 주님 주의를 지켜야죠. 네가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잖아.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면 기도한다고 그게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직장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말씀에 근거해서 갈 것과 안 갈 거가 성경에 근거해야 돼. 이렇게 하면 직장 취직 잘 됐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아주 여기 완전히 새겨져야 된다니까. 여기 새겨져야 돼.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마귀가 돈을 심어놔서 다 돈으로 다 돈. 자고 일어나면 돈. 아주 돈이 머리에 박혔어요. 돈이 머리에 박혔어요. 말씀이 머리에 박혀요.
그러면 돈은 하나님이 그냥 주어. 준다고 돼 있어. 준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와 세상이 보는 부자의 개념이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달라요? 다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달라요? 대답 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부자의 개념은 뭐예요? 예? 예? 아니, 다르다고 그랬잖아. 제일 앞에서 다르다고 제일 큰 소리로 그랬어. 예, 이선적 권사님 딸이 그랬어요. 예, 가르쳐 드릴게. 세상 사람이 보는 부자는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 그게 기준이야.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 네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부자의 기준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는 부자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고 네가 얼마나 거지가 됐느냐, 그게 기준이야. 이해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느냐,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드리고 너는 가진 것이 없는 거지가 돼 있느냐,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부자의 개념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도 다 봐요. 세상 사람도 막 돈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 복 받았다, 복 줬다고 그래요. 나는 사람들 신방하나 만나서 그 얘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좋은 집에 사니까 복 받았다, 그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요, 예수를 위해서 거지된 자가 복이요, 예수 때문에 망한 자가 복이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진 자가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 부자는 천국 갈 길도 막혔어. 맞아, 안 맞아요? 그 천국 갈 길도 막혀서 못 갔어.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거지는 하늘나라에서 부자였을까, 안 부자였을까? 거지가 하늘나라에서 부자였을까, 안 부자였을까? 예,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자는 참 깨끗하고 고운 배옷을 입어서,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러워서 천국에 금방도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는, 거지는 세상에서 생각만 해도 토할 정도로 온몸이 헌데를 앓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의 영혼은 깨끗해서 하늘나라 들어갔고, 땅에서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정도였지만 천국에서는 갑오심을 알지만 부자도 대부자일 것입니다. 부자도 대부자일 것이. 아멘입니까? 예,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70, 80이 넘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입어도 폼 안 나고. 맞아, 안 맞아요? 가져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지고 있다는, 내가 이렇게 지고 있다는 그거 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막 굽실거리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돈 좀 뜯어먹으려고, 돈 한 푼 더 뜯어먹으려고 와서 굽실거리고 막 그러는 그 재미는 있겠지. 그 재미는 있겠지. 그거 말고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말고. 근데 영혼의 때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봐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종이에요. 하루아침에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종이 쪽이 되는 날이 와.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살 땅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 살 땅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에서 공부 좀 해.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은 좀 정확한 지식을 넣어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지식이 돼야 합니다. 성경이 믿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려면 생각이 성경으로 장악돼 있어야 돼. 여기 성경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없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생각이, 말씀이 장착되어져야 사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빼갈 수 없는 정도로 박혀야 돼. 사상화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돼. 들어야 돼. 살아야 돼. 경험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